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직접 말했다. 어서 그대의 자신에 대해 말해보시오.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 유대인의 풍습과 우리의 모든 집안 싸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다른 누구보다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모든 고발에 대해 답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젊어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의 내 민족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 도성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만일 그들의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왕께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 12지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그 소망을 믿고 진지하게 여기며 그 약속에 마음과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어떻게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늘 이런 입장에 서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나는 있는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의 정권을 등에 업고 독초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요, 그렇게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짐승을 추적하듯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내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날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의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5개의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포함되어 있는 26장 1절부터 23절이 그 변론 중에서 가장 긴 변론입니다. 지금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작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요, 왕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베스도와 천부장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스 로마 상류층을, 그 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과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변론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때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2절과 3절입니다. 두 번째, 사건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확인하고요.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 결론적 호소. 상황을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가장 긴 변론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18절은요, 바울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 유년 시절에 유대교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유대교를 위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네 번째, 예수님이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4절부터 5절, 자신의 뿌리는 유대교이며 자신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통해서 자신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이 그 바랬던 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부활은요, 기독교가 처음 주장한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오래전부터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부터 11절, 자신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했으며,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성에 있는 그러한 자들까지 박해할 권한을 받아서 내가 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억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같은 열심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름질하다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는요, 찌르는 가시가 달린 막대기인데 원래 짐승을 부릴 때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시태가 주는 고통 때문에 짐승이 너무나도 놀라서요, 아파서 뒷걸음질하다가 가시태를 차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성도를 박해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가시체의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대적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너에게 이롭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 너에게 큰 고통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서 두 번째 이야기와 조금 다른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두 번의 변론 속에서 나타났던 다메섹 도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부르심, 소명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그러한 간증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던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믿어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인 거죠.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아니할지라도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어 라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또 다시 작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랬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리가 소망했던 부활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나는 이제 열방의 사도로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고, 주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종은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정말로 그러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말씀을 또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